오늘 말씀해 보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우리 시야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도 보이고 뭐 땅도 보이고 뭐 길거리에 사람도 보이고 뭐 자동차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사물을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만 본다든지 뭐 사람만 본다든지 하늘만 본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사물에 집중해서 볼 때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만을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냥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사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마음을 두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동시에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물만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 사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서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 이 기초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뭐 이 세상에 두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 문제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에 마음을 두고 그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 질병을 집중적으로 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돼요. 만들어진 이 세상, 없어지고 말 세상,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감겨서 사라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져 없어지는 그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더듬고 없어지는 이 세상의 쾌락, 쾌락은 있다가 없어지죠.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문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아주 조그만 문제라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뺏기지 말아야지, 그게 마음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참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에 앞서서 무슨 은혜가 있느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는 낮추는 일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것은 사람이 한없이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낮아집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천사장으로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다가 교만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하니까 음부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낮아졌다. 그 말세에 이제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그의 종자들을 잡아서 어느 감옥에 넣으시느냐 하니까 무저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말뜻 그대로 보면 바닥이 없는 구멍입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에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귀신들을 잡아가두는 그 감옥이 바닥이 없는 이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는, 낮아지는데 뭐 어디까지 낮아진다는 그 한계가 없어요. 그게 무저갱이죠. 우리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참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 벌레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뭐 길을 가다가 뭐 산에 올라가다가 벌레를 많이 보는데 벌레를 저는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벌레보다 못하다. 벌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벌레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벌레도 죄를 짓는지. 여러분, 개미가 죄 짓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일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개미를 만드셨는데 개미가 참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늘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렇게 참 성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때로 참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벌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벌레보다 더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벌레 함부로 밟지를 마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안에 바퀴벌레 죽이지 말라,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우리가 낮아졌구나. 참 정말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벌레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야, 이게 참 크신 은혜고 이게 특권이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용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낮아진 인생은 낮아졌기 때문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높은 데 올라 있어야 내려다 보죠.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거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내려올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위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우리가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온갖 좋은 은사,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치료와 축복과 성령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는 은사, 방언 통bil 은사, 기적 행함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 온갖 좋은 은사들, 온갖 좋은 선물들, 이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대체 이 새 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새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받는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마음, 내 영혼, 주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영혼, 내 심령이 받게 되는 힘,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힘,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힘이 새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힘을 주세요. 그것이 새 힘이에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 육신에 주어지는 힘은 육신으로 끝나버려요. 뭐 다른 것으로 전파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새 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즉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힘은 우리 마음만 힘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전달이 됩니다. 어디로? 육신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이 힘이 아주 새롭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힘이 또 육신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병든 몸도 고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 3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 때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심령의 새 힘을 받았죠. 영혼의 새 힘을 받았어요. 그 힘이 육신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폐병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신 거죠. 이 힘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 육신에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우리 생활에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생활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심령에 주어지는 이 힘이 육신으로 전달되어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이 힘이 또 삶 속에 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치고 고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을
먼저 받고 뭐 생활에 뭐 형통함을 먼저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둠으로써 주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새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영혼의 힘,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마음도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삭막한 거리와 같고 우리의 삶이 험한 산길 헤매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이 힘이 온 나의 삶 속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령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요새 날씨가 참 계속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생활이 뭐 문제가 없는 형통하신 분들도 다 지쳐요. 영혼이 공고합니다. 영혼이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피곤하면 이 피곤이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생활로도 전달이 돼요. 몸도 안 좋아지고 생활도 참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새 힘을 얻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새 힘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활기차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더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삶을 보면 정치계에 발을 들어놓고 출마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마다 떨어져요. 뭐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수하게 떨어져요. 정말 10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 바라봄의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새 힘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결정적인 당선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 당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생활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힘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공고해져요. 영혼이 공고해지면 몸이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는 쇠하게 되고 생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 병들든 생활이 형통하든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셔요. 여러분, 사람도 뭐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늘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런 사람 좋아하지. 그런 사람한테 또 나도 관심이 가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예언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초가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더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신 분이다.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날 챙겨주시는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컨디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날에는 뭐 기분 좋게 막 아이고, 어떤 날은 일어났더니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어떤 날은 일어났더니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아이고, 어떤 날은 일어났더니 아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아침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근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좌우지간 날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떻게 내 컨디션을 그렇게 아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너무 성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고백을 한 겁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침마다 챙겨주시냐. 뭐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딱 아시고 그렇게 딱딱 챙겨주시니까 아니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에레미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늘 챙겨주셔요. 아침마다 챙겨주시는, 그래서 그 힘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하루를 성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거 참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에요. 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쉽고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아이고 1시간 어떻게 기도하나?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요. 생각해야 되죠. 또 입술로 또 고백을 해야죠. 말을 또 해야 돼. 말하는 게 또 피곤하죠. 말을 해야 되지. 또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이고, 부르짖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같이 더워서 그냥 숨 쉴 힘도 제대로 없는데 뭘 또 부르짖어. 얼마나 힘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요새 너무 더우니까 이거 정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힘이 들었어. 녹초가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만 푹푹 주여 주여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네.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근데 주님을 바라보라. 이야, 이거 바라보는 거. 말을 시킵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가만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바라보기만 하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정말 너무 쉬운데 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 뺏어서 세상의 마음을 두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쾌락에, 명예에, 권세에, 이 세상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에 두려고 하는 그 원수마귀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 너무 참 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쉽고도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말로 하려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장면이 다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죄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 또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주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그들 다 저주의 문제에서 구원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문제 있어서 찾아온 사람, 병들어서 찾아온 사람, 귀신 들려서 찾아온 사람, 수백 명이면 수백 명, 수천 명이면 수천 명,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다 병 고쳐주셨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렇게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본, 그래야 할 때 우리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질병과 저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밀려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그것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 돌문을 빡 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예배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많은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중세의 역사가 있는데, 중세의 역사는 이 천년의 긴 역사 속에서 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이것이 교회사를 지배했어요. 그때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막 교회당 성당도 크게 짓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주님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 신앙심의 발로예요. 수도원도 자꾸 정주하고 높이고 주님 계신 곳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자, 그 영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내 앞길 캄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주님을 그냥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